성찬 예식을 함께 거하면서 참 은혜가 넘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두 번째 성찬 예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예식의 마음에 또 준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들, 나 같은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매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다시금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니까요, 하나님 더 신실하게,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로, 귀한 교회로 서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성찬 예식,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습, 입교, 세례식을 거행할 때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교회, 귀한 가정 되시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습, 입교, 세례식이 이제 2부에 있습니다. 2부에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이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입교, 세례 문답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분들과 또 우리 장로님께서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청소년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지요. 4명, 학생들 4명이 4팀을 이뤄서 15명이 왔는데요, 4팀을 이루어서 30분씩 2시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하는 동안 참 감사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의 그 신앙을 물어보고 또 점검하고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고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뜻깊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어른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래 친구들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아마 인생에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서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왔더라고요. 그 전에 자료를 우리 목사님이 교육하시면서 나누어 주셨는데 그게 빼곡히 적기도 하고요, 예상 문제, 질문지를 딱 표시를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구원의 서정이 뭐냐?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징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그리고 영화까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네, 아이들이 그렇게 같이 얘기를 하는데 공부 많이 했구나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것이 제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 지었던 그 원죄와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똑부러지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성경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책으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많이 공부했지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보고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이 부모의 신앙에 의거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고 입교하는 친구들이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이곳에서 하고 싶은 마음으로 신청을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께서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젊었을 때, 더 어렸을 때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된지 우리 장로님의 인생사를 쭉 이야기해 주시면서 정말로 어렸을 때에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것 정말 큰 축복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생들의 여러 이제 고민들 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고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 이런 쪽으로 또 우리가 가르치고 또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데 어떤 부분은 온전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한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화석뼈, 공룡뼈는 보이는데 성경에서는 이 공룡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게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알겠는데 이게 완전히 온전히 믿을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IVP 출판사에서요, 공룡과 기독교 신앙이라는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 책을 잠깐 보니까는 끊임없는 과학의 도전 앞에 신학이 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현상에 대하여 답을 다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연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와 그 권위 앞에서 인간의 이성이 답을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해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은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성경의 정확무오함을 훼손할 수 없고, 또한 나의 구원의 확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출생을 우리는 기억할까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응애 하면서 나오면서 그 모든 과정들을 기억합니까? 사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자라왔고, 어떻게 커왔는지, 왜 이 가정에 태어났는지, 물론 중요한 사건들은 기억하겠죠. 그 사진과 그것들을 돌아보면서 기억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키워주신 두 어른을 보니까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엄마 오늘 우리 병원에 가서 부모 자식 간에 DNA 검사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상황이 다 이해하지 않을지라도 부모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대하시는지, 정말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지라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집에 계신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의 부모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의 많은 것을 성경이 다 말해주고 있지 않을지라도 세상의 시작과 끝, 인간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고 믿음으로 수용하기를 권면해 주었습니다. 또 고민들 중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겠어요. 그런데 자신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였고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구원을 받았는지 조금 이렇게 미심쩍다는 마음을 이제 표현해 주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겸손하게 답을 합니다. 아직 제가 구원을 받을 만큼 신앙의 열정과 또 어른들, 목사님, 또 우리 전호님만큼의 열정이, 그 열심, 경건할 삶이 뒤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보기에도 자격 미달인 것 같아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건의 삶이 부족할지라도 구원받는 것에는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두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장로님께서 참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한 강도는 곁에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가 지금 무슨 경건의 삶을 했습니까? 열정이 있습니까? 그저 물론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는 그 두 강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경건의 삶, 열정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행한 것은 모두 다 옳습니다, 그저 나를 기억하소서, 그 몇 마디였습니다. 그 몇 마디의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합니다. 나도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저 알지요, 예수님 그때 치트키 쓰신 것처럼 그 강도 한 사람 살려주신 것처럼 저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아자 예수님 마지막 그때에 저 살려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이 신앙, 이 믿음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셨던 분명한 하나님의 확신이 있는데 때로는 내가 죄를 짓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게 구원의 확신이 미심쩍 때가 있죠. 제가요, 권사님 한 분을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지고 교회에 잘 못 나오시고 하니까요,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계속 마음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열심을 다하여 힘쓰고 예배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 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연약하니까 지금 이때는 예배도 못 드리죠. 뭔가 헌금하는 것도 부족한 것이 많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젊었을 때의 열정을 못 내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실 건 아닌가? 그게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구원의 확신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우리가 겪어야 할 그 죄값 사망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로 전가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지요.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덮으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요, 그 덮어진 하나님의 의인, 그 의인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의롭다 땅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함이 없이 의인 되었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만 죄를 짓습니다. 나도 죄를 짓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이 죄는요, 칭의를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믿는 자로서 죄를 짓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는 그 성화의 측면에서 죄를 짓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불의를 행한다고 해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지울 수 있습니까? 호적을 파고 버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관계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분명 구원의 확신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요, 입교와 세례 모두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신청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으로 성장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내가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한, 하나님과 밀당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그 아이의 고백을 통하여서 참 감사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 또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KL 중앙교회의 일원이 될 뿐만 아니라 우주적 교회의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말씀을 함께 잠깐 나누면서요, 과거를 청산하시고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결단하는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를 받고 세례 교인이 된다는 것, 또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비한 연합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구절에 두 번이나 같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지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거듭났다, 우리가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새롭게 되는 것이 노력하는 거나 공로로 훈련을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데 뭐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데 뭐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관계가 정립이 되는 거죠. 그 가운데 변화가 됩니다. 그 변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를 청산하는 삶입니다. 과거를 청산하는 삶.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얘기를 하죠. 더 이상 과거가 나의 인생과 나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전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5장 16절, 17절 앞에 있는 16절을 보시면요, 세상의 육신을 쫓아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과거의 일, 그 행한 것이 이전 것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며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갔다고 얘기를 해요.
지나갔다는 것은요, 그 시제를 보니까 부정 과거형입니다. 이미 완료됐던 거예요. 더 이상 과거가 남아있지 않고 없어졌다는 겁니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다시 하지 말자. 결단하고, 그래, 내가 이제 세례받았으니까, 또 세례 성찬식에 참여했으니까 이제 내가 마음을 다해 결단해야지, 그렇게 약속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나의 옛자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약한 부분들, 과거의 것들이 이미 지나갔다는 것, 그걸 어떻게 결단하면서 지울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요, 그 당시에 십자가 형태를 집행을 할 때 군인들도요 참 꼼수를 부립니다. 십자가에 한 사람씩 달려 세웁니다. 그런데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 꼼수를 부렸어요. 또 죄인들이 많을 때는 그 십자가에 두 사람을 겹쳐서 세웁니다. 그래서 죄인이 서로의 얼굴을 보게 합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그렇게 십자가 틀에 두 사람을 매달았습니다. 양옆으로 서로 상대방을 못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서로도 보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요. 옛 자는 못 박았고 옛 자는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고백을 듣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니까요, 그렇게 좋던 술, 세상의 주님, 그 술주자 주님이 그렇게 미워진다고 합니다. 그 술 주님은 돈이 들죠. 근데 기분 좋게 만들어줘요. 필름이 끊기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허무함을 가져옵니다. 그 술 주님을 찾던 사람이 진정한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술보다 더 맛있는 것이 있냐고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술 친구들이. 거기다가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약을 하느냐고, 약하느냐고. 그래요, 나 약합니다. 약한다고. 신약과 구약을 매일 먹는다고요.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담배가 구름 과자로 맛있고 인생 한숨에 담배 한 모금을 뱉어내면서 저 폐 아래까지, 그 몸 깊숙 아래까지 들여놨다가 내쉴 때 그 모든 것이 다 뱉어지는 그 마음,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시원함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역겨워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임과 음란 같은 중독에 빠졌는데 비참한 나의 옛 모습에 진저리가 난다는 겁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생활을 청산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 건가? 내 인생, 내 상황, 내 가정을 돌아보니까 너무 비참하고 나는 왜 이곳에 태어났는지 해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런 마음이 있었는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며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인생을 그렇게 과거에처럼 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로 정말 너무 인생, 왜 나는 이런 세상에 태어났나, 이 가정에 태어났나 원망하고 멍했습니다. 해도 안 되는 것. 그래서 정말 돈 많이 벌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그런데요, 예수를 만나니까요, 아니더라고요. 사랑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요,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런 소망을 가지니까요, 다시금 공부하게 되고요, 마음을 잡게 되고요, 홀로 계신 어머니에게 반말을 하지 않게 되고요, 정말 마음을 다하여 어머님께 효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거하게 되면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과거 것들을 정선하게 되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결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온전한 지나감, 주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과거의 옛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화목하게 하는 삶입니다. 주 안에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 이 세례와 또 성찬식에 참여한 모든 분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귀한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곧
화목하게 하는 사명자로서 살아갑니다. 오늘 5장 18절 말씀 한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받았어요. 여러분, 사랑도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만 누리지 말고 세상에 누리도록 세상에 가서 우리에게 그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19절도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화목한다는 거요, 이게 그냥 가서 좋은 말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화목하는 그 단어를 보니까 카탈라소라고 합니다. 동일한 가치의 것을 다른 물건과 바꾸는 게 교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목숨과 바꾸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습니다. 바꾸어 주셨습니다. 교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와 같이 너희도 세상에 가서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자신을 내어주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화목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온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선의와 섬김과 사랑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화냄과 분노와 아픔을 우리가 끌어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은혜가요, 우리의 말 한마디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눈물을 닦아주어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분냄과 그들의 짜증과 그들의 하함에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분자로 우리를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신, 대리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혼자 보내는 게 아니죠. 그 권위와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겁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입술에 탁월함도 없습니다. 많은 것들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것 가운데 우리를 통로로 사용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대단하지 않을지라도 일상 속에서 한번 그 화목케 하는 사명을 맡아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모임에서, 만남에서 우리는 화목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헌신은요, 그 한 사람을 그냥 홀로 살 수 있게끔 세우는 데까지 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헌신과 나눔은요, 그 한 사람을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화목케 하는 자로 세워가는 데까지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의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 또 이 아이들이요, 예배 드리는 게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안 믿는 친구를 데려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말씀이 재미있다고 합니다. 친구를 좋아하는 그 아이를 통하여서 그 한 아이가, 새로운 이 아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도 어떠합니까? 이 말레이시아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웃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또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들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냥 그곳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길이 있군요, 고마워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십시오. 더 나아가 그 영혼의 아픔과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화목의 직분을 한번 감당해 보십시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말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정권대사로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 보내셨기에 하나님께 화목하는데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말레이시아 왔을 때에 여러 가지 마음이 들지요. 새롭게 시작하겠다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여기서 새롭게 주님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정말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귀한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함께 나누시고 섬기며 나아가 보십시오. 에이 목사님, 내게 없어지는데요,
아까운 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손에는 없어질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져서, 아, 이게 성도의 삶이구나, 이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는 것이구나, 이게 주님 안에서의 풍성한 은혜구나.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누리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사시는 저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